이 앞쪽에 있어요, 자리. 히브리서 1장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을 낮아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1장 2절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에 나눠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지금 성도들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또 고난이 있고, 실제적인 고난이 있고, 또 이제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핍박이 다가온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고 기독교에 대해 회의를 느끼며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하고 가셨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 실망을 하고 또 내가 믿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질문들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배도자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탁월하심, 또 우리의 믿음, 또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실 거야, 힘내자, 마침내는 우리가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됐는데, 그러기에 앞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 우리의 실제적인 삶들 속에 이렇게 살아야 성공해요, 저렇게 살면 성공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사세요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그것도 얼마간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또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실제적인 삶을 인도하고 또 인내케 하고 승리케 하는 힘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뜻이 무엇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뜻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함을,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성경, 즉 옛적의 구약시대에는 성경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구약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즉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결정적인,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런 고난의 시기 가운데 살 때 또 대대적인 핍박이 다가옴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했던 말이 뭐죠?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용맹을 떨치리라. 즉 그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이기는 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힘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다 이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물론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서에 안다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헬라적인 그리스적인 안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알미 아닌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알미를 말하는 겁니다. 경험적인 알미를 말하는 거죠. 즉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하나님의 진리로 토대를 받고 안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길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7가지로 예수님을 묘사했다고 했죠. 우리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 아들 만유의 상속자 또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두 번째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즉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시며 창조주다. 이것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라고 묘사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세 가지, 광채,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자, 그분은 선지자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직제, 이게 뭐라고 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고 그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울 때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인 게 아니라고요. 로마서 6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할 때 그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 죽은 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하나님을 향해 산 자가 된 걸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하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적 신앙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 멀리 있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는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채찍이 맞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면류관을 써서 온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엊그제까지만 해도 담대하게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었던 그 예수가 하루 한순간 갑자기 죄인이 되어서 처절한 죽음 가운데 그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는, 자기가 짊어져야 될, 자기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통곡을 합니다. 불쌍한 겁니다. 안 된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말을 하죠.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십니까? 눈물이 나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이 참 아프셨겠다. 십자가가 참 처절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랄지 그런 영상을 바라보며 그걸 묵상하며 아 진짜 아팠겠네. 그리고 막 눈물을 짜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죄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질 그 처절한 그 죽음을 보며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렇게 심판받기 합당합니다 라고 우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시는 게 신앙이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십자가 지자,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또 초막절 모든 절길 때마다 자기 자녀를 데리고 그 멀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당시에 차가 어디 있습니까? 걸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키우던 가장 값진 양, 어린 양 중에 그 어린 양을 데려다가 이제는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 걸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남자들을 다 데리고 오겠죠.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야 됩니까? 그냥 집 앞에서 잡아서 양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란다 하더라.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왜 하나님은 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겠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이죠. 그렇게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양을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내가 말입니다.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창자나 그 내장을 내가 다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긁어낼 때 얼마나 이게 처절하겠냐고요. 얼마나 처참하겠냔 말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한 달 동안 가 있을 동안에 처음 갔을 때가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 그 무교절날 전에 유월절 있고 무교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월절이 되면 지금도 그리심산, 여러분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뭐 저주의 산이라고 했던 거 아니시죠? 여호수아가? 그런데 그 그리심산에 지금 가시면 북이스라엘의 한 814명 정도가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가 없어요. 근데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이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이영재 선교사가 그때 5살밖에 안 되는 그 아들을 데리고 그걸 보러 간 거예요. 애들 십자가가 뭔지 알려주고 싶어갖고 갔는데 그 유월절날 진짜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정말 양을 잡고 거기서 다 끄집어내고 그 양을 거꾸로 매달아갖고 막대기 딱 꽂잖아요. 왜? 피를 다 빼야 되니까.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가 다 흘려지신 것처럼 그 양이 처절하게 거꾸로 꽂힌 바 돼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제가 이제 그걸 본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가 노래를 불러요. 뭔 잘못만 내가 아빠 목을 칠 거야. 내가 아빠 목을 칠 거야. 그 얘는 이게 뭐 각인이 된 거라서 야, 이거 교육이 이상하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아이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충격. 그러니까 오늘날 그거 우리 애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그렇게 봤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본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이 학대지. 그런데 그날 그 아이들은 그걸 직접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원래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라고. 이 처절한, 이 비참함이 내 모습이었다. 그런데 내 모든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 내가 죽지 않고 이 양이 대신 죽고 우리는 산자가 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양을 가지고 번제에 태워버립니다. 그 피를 이제 휘장에 뿌립니다. 이게 속죄제물 아닙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농후하다, 우리는 죽기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죽었습니다. 죄인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죄 가운데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에 우린 연합되어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뭘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물세례.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감으로 수장되는 거예요. 홍해에서 모든 애국 군대들이 다 죽임당했듯, 노아 방주날 모든 죄인들이 모든 물 위에, 산 위에 물이 가득 차 다 죽임당했듯 물속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노아 시대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10번이나 재앙을 했지만 끝까지 완고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파라오가 바로 나며, 내가 바로 홍해에서 수장당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에서 올라오면서 모세에 속하여 그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밟으며 걸어 올라온 것처럼 다 죽어 마땅하지만
노아의 그 방주에 타 방주가 물 위에 떠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례식인 거죠.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을 가볼까요? 사실은 이 한마디에 우리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헌금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사실 그런 많은 말이 필요 없죠. 그냥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2장을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연합되어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즉 이제는 우리는 예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요. 트렌드라고 생각하며 그냥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고 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그 가치관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켜 우리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데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 시류에 휘말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가치관, 피라밋을 짓고 람셋을 지으며 일을 열심히 하며 파라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파라오에서 건지죠.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세상의 시류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 우리는 산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됐죠. 너희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근데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건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 다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 단독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며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며 예수님의 승천은 내 승천이며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은 우리의 우편에 앉아 계심이에요. 보십시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한 게 아니죠. 가로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만 연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요,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하나님의 앉아 계심이 우리의 하늘에 앉아 계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목적지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중간에 실패하거나 멈추시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시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믿고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건대 과거에 그런 나를 구원하신, 자기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그 은혜의 그 넓이, 그 자비에 측량하지 못하는 그 지혜, 거기에 감격하여 앞으로도 우리의 실력됨이 아니라 그 은혜와 약속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이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심의 연합됨은, 그래서 부활도 내 부활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오순절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순절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그 첫 열매는 뭐를 보장하는 거예요? 대대적인 열매를 보장하는 겁니다. 대대적인 수확을 보장하는 게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뭐를 기대하면서? 대대적인 수확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부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왕이 되고 우리가 선지자가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왕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왕이 되고, 그래서 내 감정을 다스리며 내 생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율법 가운데 복종케 하는 다윗 왕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부터 시작하여 내가 손으로 만져지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 하나님에게 복종케 하는 왕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라는 뜻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의 나비라고 하는 이 선지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많은 말씀들을 맡겨줬죠. 거기 미래 예측하는 건 몇 프로도 안 돼요.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오늘 이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났소이다. 이 율법에서 이게 합당합니다 라고 지금 현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맡은 것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들이었죠. 그게 예언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즉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따로따로 지금 한 주씩 나눠서 배우고 있지만 사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나눌 수가 없어요. 왕도 선지자, 선지자도 왕, 제사장도 선지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는 이게 융합돼 있다고요. 원래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한 사람이 다 했죠. 족장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왕이면서 제사도 드리는 제사장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죠. 근데 이제 이 한 나라가 되고 모세가 이제 한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건국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집단, 그 나라가 돼요. 이제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마 라고 하면서, 그러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모세 때 이후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직제가 생겼다고요. 또 왕은 왕이에요. 다윗 왕은 자기 멋대로 통치하면 안 되죠. 누구에게 복종하는 왕이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에게 복종하는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윗은 자기 혼자 못 나가. 반드시 누구를 통해 나가야 돼요?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 사독 제사장을 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직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서로 순복하며, 그죠? 선지자가 뭐며 왕이 뭐며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죠? 예수님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이제는 지금 왕이며 제사장 선지자가 패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융합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 거예요. 왕도 하시고 제사장도 하시고 선지자죠. 근데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또 뭐라는 거예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거예요. 이게 서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 보면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물어봐요. 네가 왕이 아니냐? 나 왕이다. 내가 왕이라니까? 그런데 내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다. 왕과 선지자가 구분이 안 되죠. 고린도후서를 한번 봅시다. 이건 고린도후서는 우리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애굽의 파라오의 치하에 살았던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죠?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화목하게 하는 중간자, 중보자가 제사장이.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즉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죽는다고 해서 한 사람도 구원 못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우리가 어떤 중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또 양이 되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는데 우리 그럴 만한 실력도 힘도 근거도 없단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삶, 내 지식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드려진 그 제사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자가 없습니다. 이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 십자가 부활 이야기,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제사장 노릇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뭐가 결합되어 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제사장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 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일하신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들이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결합이 되어 있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그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제사장은 두 가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행하신 제사장 사역이 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시는 제사장 사역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되는 제사장 사역이라고 해요. 이미 단회적으로 단번에 끝난 제사장 사역이 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모든 세계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며 그 아들 예수도 쉬지 않고 지금도 행하시는 제사장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우리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뭐예요? 쉬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팝콘 먹으면서 우리 역사 잘 돌아가나 지금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쉬고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사장 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계속되는 제사장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단회적으로 영원한 제사가 끝났다는 거, 그리고 그 영원히 끝난 제사를 가지고, 그 영원한 피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구원의 담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역이다 라고 하죠.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이미 끝난 사역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양을 잡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데 그 양 잡는 제사는 바로 누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제사, 성전, 성막, 또 제사, 그리고 제사장, 법계, 이 모든 것들, 제의적인 율법들은 다 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해진 겁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과 절기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편론치 못하게 하라. 그 모든 것들은 참현상이 아니요 참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은 무너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계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 잡는 모든 제사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을 좀 아셔야 돼요. 성막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제사법의 의미를 아셔야 히브리서가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구약의 제사법의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물 드려요. 자기도 더러우니까,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흠이 있는 제사장이 아니다. 유일하신 아론의 반차를 쫓아 오신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제 그걸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7장, 9장, 10장, 5장 계속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로 정결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의 제사장직분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가 정결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으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으로 있는 아론 지파의 제사장 지파보다 훨씬 탁월하고 훨씬 높고 측량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히브리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제사였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 땅에 속한 성막에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예법이 있지만 그 예법들은 사실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늘 성소가 있다. 진짜 하늘 성소. 보여지는 성전, 성막, 구약에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뭘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라고요? 하늘 성소. 그죠?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기 위함인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이 땅에서 있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영원한 제사를 전 우주를 위해서 드린 유일무이한 제사였다. 이게 정결케 하신 제사장 직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오늘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직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바로 제사장 직분이었다. 제사장이란 중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살아계셔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십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세상에 날 뭐라고 해?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넌 날 누구라고 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참 복되다. 그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거란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 예수님 말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성만찬을 하고 있는데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또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냐면 여기는 11명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죠? 바요나 시므나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하지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야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철두철미 난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아. 거기 감격하여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되다. 와 나를 대신해 죽는데 내가 오게 가도 같이 오게 가고 내가 잡히면 같이 잡히고 내가 좀 같이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감동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라고 외쳤다가 십자가 앞에 그 여자아이 한 명 앞에서도 예수를 저점을 부인하는 걸 그냥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간구하겠다. 도와줄게. 넌 날 부인할 거야. 넌 날 떠날 거야. 날 두고 도망갈 거야. 그러나 난 널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1제자 12 한 명은 아예 배신해버리고 11명의 제자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날 것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을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건 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이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세상도 이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이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들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마지막 예수님이 한 기도는 누굴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죽기 그 직전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셔서 지금도 뭐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한일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죄와 싸우라. 죄에게 승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런데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녀들아, 우리가 죄를 범하나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시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만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대언자라는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하죠. 옆에서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조력하시는 변호사. 우리가 큰 죄를 지고 도대체 뭐라고 변론해야 될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 무식한 우리를 대신하여 법정에 서서 아닙니다, 얘는 죄인이 아닙니다, 얘는 무죄입니다 라고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죠.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며 왕이며 선지자이시죠.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눈물 흘리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그 불쌍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예요. 사실은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우린 영적인 무감각이 있어요. 똑똑한 척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내 상태를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을까? 거기에 국한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여전히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 우리 마음을 다 쏟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과 뭔가 막 대치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금방이라도 막 전쟁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가만히 상상해 본 거예요. 제가 지금 속상해하는 거,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안 가졌다고 지금 하나님께 막 때를 쓰고 있는 거, 내 자녀 좀 더 공부를 잘하는 거, 좀 더 좋은 학교 가는 거, 좀 더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전쟁이 나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아무 의미가 없겠다. 나라가 없는데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을 만나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게 다 폐허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날,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봅니다. 여전히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다 폐허가 돼버릴, 허무해버리게 없어져 버릴 그것을 눈물을 흘리며 또 기도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진짜 중요한 걸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내 영혼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되는데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가슴을 찢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걸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무지하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어 우리의 지식과 우리 감정은 여전히 제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린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겁니다.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포기하지 마소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말하죠.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에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기다릴 수 있는 여기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거룩하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며 우리를 살렸다고요. 가장 소중한 걸 주신 거예요.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뭘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자리요? 성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자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간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 이루었다. 뭘? 우리를 정결케 하신 모든 속죄의 제사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 이뤘다가 계시록에 한 번 더 나와요. 계시록 21장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14만 4천이 다 차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영광스러운 개선가를 부르며 이제는 그의 나라에 들어올 때 다 이루었도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때까지 쉬지 않고 십자가의 피를 들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실패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살아야 될까요? 성부와 성자와 또한 제사장 되셔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그 제사장이 반드시 성공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 마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사랑에 강권된 예배자요, 그 사랑에 강권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노래하며 예수만 증거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결정했던 그 사도의 고백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셔서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그 중보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고 이젠 주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